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모두사엘을 낳고 모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베이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베이로다 하였더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잠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보낼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더하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3년을 맞이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2월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신앙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것인지 다짐하고 결단을 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성경 일독을 꼭 하자. 또 이번 연도에는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꼭 해야지 라는 등등 정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결단을 하며 바람직한 그런 마음들을 먹습니다. 저희 유아 유치부도 그 중에 이제 하나 성경 일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매일 그 카톡방에다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된다. 매일 읽을 분량을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잊지 않으시고 올려주셔서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정말로 하루에 그 정해진 분량을 읽어 나가고 또 다 읽으면은 그 밑에 댓글로 뭐 이제 1일차 아멘, 2일차 아멘 이렇게 하루하루 그 지나간 날짜에 따라서 아멘의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서로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일들이 또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또 검사를 받는 일 같지만 정말 하나님과 한 나와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꺼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한다는 것, 또 신앙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요 우리의 거룩한 습관, 거룩한 일상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반단지라고요. 예. 반복, 단순, 지속.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반복, 단순, 지속한다면 우리는 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과 함께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 이런 말씀도 있었어? 이런 의미가 있었어? 하면서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 신약을 그 신학교 때 그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그 세계적인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교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들아 제발 성경을 좀 천천히 읽어라.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이
독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지적하셨 생각이 너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생각이 나는 것은 많은 그 목회자들이 성경책을 더 많이 읽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인지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요.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맞벌이를 하게 만들고 또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야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물론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돈과 그 신앙을 맞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돈신을 믿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번 주 그 유아 유치부 그 설교가 그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진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이유는 솔로몬의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그래 두 개로 나누어진 마음. 그러니까 그 하트가 갈라진 모양, 그 모양이 떠오르면서 그 갈라진 틈이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갈라진 틈이 생기면 그 마음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자꾸 두 마음을 품게 되는가 보았더니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면서 점점 더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서 정말 사람은 뼛속까지 내 중심성이라는 그 말이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내 중심의 세상, 정말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 중심에 서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 노릇하고 있었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제일 먼저 올라간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때마침 또 제가 창세기를 읽고 있었고 또 지난주에까지 딱 이렇게 창세기 읽는 게 끝났는데요. 이 창세기에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그 분명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다음에 그 출애굽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또 네 번의 수요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창세기에서 누리게 된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그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 예배에 실패한 자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가인이 오늘 말씀을 보면 노 땅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가인이 노 땅으로 어떻게 가게 되었나요? 예배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이 얼마나 분했으면 얼굴빛이 변할 정도였을까요? 그렇게 가인의 안색빛이 얼굴빛이 변하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죄가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니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라. 조금 있으면 그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는 그 죄에 지지 않도록 그 죄를 이기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네가 화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너의 생각이 아니고 악한 영이 주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라.
그것을 분별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정말로 지금 나에게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를 잘 분별해야 하고, 또 이 영의 생각이 이길 힘을 우리가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데 또 잘 분별을 한다 하더라도 영의 생각을 지켜낼 힘이 없다면 결국 사단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아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마음을 품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 우리의 그 하나의 마음, 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삽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세속화되면 성령의 불이 꺼지고, 또 그렇게 되면 교회도 세상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살면 나라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일이 우리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의 실패자의 삶과 또 예배의 승리한 자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인이 갔던 노 땅으로 가보니 제일 먼저 가인이 한 일이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바로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는 일입니다. 왜 성을 쌓았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마음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 않고, 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자 성을 쌓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그 TV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불안하고 그 안정이 되지 않으면 자신을 지키고자 조금 더 멋지고 또 화려하게 겉모습을 꾸민다고 합니다. 조금 더 멋진 옷, 조금 더 그 좋은 가방을 메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옷이 갑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갑옷이라는 그 표현이 생각이 나면서 이것이 바로 자신의 성을 쌓는 그런 모습이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성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학벌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자신들의 성을 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는 자들입니다. 다른 이들이 뭐라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았더니 각각 그 나름대로의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에 실패한 자들은 자신들의 성을 쌓고 있더라. 자신들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했더니요, 라멕이란 자는 두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 말씀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러니까 성을 쌓고 안전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음란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들에게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예배에 실패한 자들에게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마음을 품더라. 다른 마음을 품고
딴짓을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또 보았더니 라멕의 그 아들이 유행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 말씀에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유발이란 자가 수금과 퉁소를 잡는 그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유행가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행가가 어떤 거죠? 세상의 노래입니다. 세상의 노래는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마음은 항상 허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가지고 딴짓을 해보지만 그것도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아주 잠깐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기쁨이 없다 보니 악기를 만들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닮도록 하나님은 큰 마음을, 아주 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져서 우리의 마음도 커다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커다란 마음은 세상의 즐거움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는 세상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헤매고 있고 각종 미디어에서는 먹는 즐거움, 편안함 등을 찾아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영원한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그래서 무엇을 부르냐면 찬송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면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아서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찬송가 18번이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정말 그 절망적인 순간에 또 위기의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 막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시작해요. 힘이 없이. 그러다가 막 박수를 막 치면서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외우면서.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점점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힘을 얻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가 막힐 때는 이 내가 매일 기쁘게를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에는 우리에게 그 주시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행가는 세상이 자신의 성을 쌓는 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행가와 찬송가의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행가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보았더니 창세기 4장 22절 말씀에 신라는 두발가인에 나왔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러니까 두발가인은요, 이 구리와 쇠를 가지고 각종 철기구, 그것으로 뭐 했겠어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칼과 창을 만들었습니다.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들은 이 구리와 쇠로 각종 무기를 만들어 남의 물건을 빼앗고 남의 성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성취감을 또 막 기쁨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자신들의 그렇게 마음을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 그 성 안에 살다가 노아 홍수 때에는 멸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면은 세상의 그 온갖 죄가 다스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실패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예배에 실패한 자들을 보았다면 그 다음은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의 삶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정말 제 자리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럼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인이 얼굴빛까지 변하면서 화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 가운데에 불이 내리고 제3의 복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배에 불이 내리는 대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에도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더라.
바로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여호와의 불이 출애굽이 지나면서 또 다시 꺼지는데요. 다시 레위기 9장 24절 말씀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이 모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불이 이어져 가다가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와의 불은 다시 꺼졌고, 또 솔로몬의 성전이 다시 완공되고 나서야 또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지만 나라가 갈라지면서 다시 꺼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불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도 불을 던지러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순전한 자들을 분명히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또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것에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모두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그렇게 한다고 여길 정도로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과 로마 제국과의 싸움이 오래되었습니다. 약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까지도 이어졌었는데요. 그 이상하게 여기는 정말 이상하게 보여지는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이 로마 제국과의 싸움이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승인이 되면서 세상이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를 다스리는 것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불이 임한 예배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불이 임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불은요, 이렇게 신령과 우리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마다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진 것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른 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셋의 후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요, 언제 태어났고 몇 세에 누구를 낳았는지를 정확히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요, 그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 관심 있게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갖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들의 삶은 여호와의 불이 내리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죄가 그 마음을 다스리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죄에게 점령당하면 하나님을 믿는
한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성을 쌓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도 성을 쌓지만 결국 세상에 있는 그 죄의 모양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참된 기쁨과 만족,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수많은 그런 우상숭배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 돈으로 자신들의 성을 쌓기에 정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성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신앙이 아니라 오늘 가인이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녀 에녹의 이름을 위하여 성을 쌓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그 성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쌓은 그 제단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주시는 그 성령의 불을 전했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죄는 우리를 원하지만 그 죄를 성령으로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위한 성을 쌓는 삶을 살지 않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찾아 하나님께 온전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이 정말로 이 주님의 제단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단 위에 성령으로 더하여 주셔서 날로 많은 이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져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